우리는 이제 부활절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벌써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참 빠르지 않습니까? 네, 정말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1년 사이에 여러분, 교회력에 따라서 우리가 절기들이 있는데요. 이 부활절을 향해 가고 있는 고난주간을 거쳐서 이 부활절을 향해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짧은 이 흐름 가운데 오셨다는 것, 유한한 세상 가운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가를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아들 사람 예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동시에 사람이시다라는 고백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그분을 사람이다라고만 말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죠.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지 않는 것도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우리와 함께 하신 사람이시다라는 것을 동시에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고 그분이 참 사람이시다라는 것을 우리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의 최고의 영광은 언제였습니까? 지금 동계올림픽을 하고 있는데요. 올림픽 선수들 보면요,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로 금메달을 따거나 동메달을 따거나 은메달을 따거나 하면 얼마나 또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메달의 영광이 얼마큼 할까요? 혹시 메달 따신 분 있나요? 우리 운동선수 하셨던 분들도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 메달의 기쁨이 그렇게 오래 갈까 저는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 감동이라는 것이 뭔가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성취한다는 것, 또 우리가 대단한 사람, 소위 사회에서 말하는 훌륭한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인사합니까? 만나서 영광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인사하시죠? 그런데 그 영광이, 사람을 만나는 영광이 과연 얼마나 오래 갈까요?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보셨나요? 살면서? 만나보면 그 순간에는 반갑고 기쁘지만 그 영광이라는 것이, 사람의 영광이라는 것은 금방 빛이 바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상장도 마찬가지죠. 뭔가 상을 받아도, 또 여러분이 인생에서 어떤 성취를 하고, 또 관료직 사회에서는 어떤 직급에 올라가고 어디까지 진급하고, 이런 것들의 영광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보상이 되고 뭔가 만족이 있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나에게 있어서도 그 사실이 그렇게 기억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본질적으로 인간은 영광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한 영광은 창조주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분만이 영광의 본체, 영광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무엇입니까? 영광을 반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본체이시며 피조된 세상은 그 영광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반사하는 겁니다. 반사라는 게 우리 장난칠 때 반사 이런 게 아니라 그 영광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영광을 아름답게 흡수해서, 마치 프리즘에서 여러분 그 햇빛을 흡수해서 아름다운 그 빛으로 보이잖아요. 또 이 세상에 색깔이 있는 게 그죠? 반사하기 때문이라고 하죠. 흡수하고 어떤 것을 통과하고 흡수하지 않음에 따라서 색깔이 바뀐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영광과 아름다움은 본체 대신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하는 거에 있습니까? 반사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아름답게 반사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목적이요, 다 보십시오 여러분,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식물들, 동물들, 그리고 사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하는 존재입니까? 반사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십시오. 네. 우리 자체가 발광체가 돼서 바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달빛이 햇빛을 다른, 그죠? 발광체가 아니잖아요. 반사해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해야만 본체 대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정말 영광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영광 중에 영광이 무엇입니까? 최고의 영광. 내 삶의, 아니 인류 전체의 최고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 영광의 본체가 사람이 되어 오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우리는 반사된 빛을 보는 게 아니라 어떤 빛을 보는 거죠? 우리는 그 본체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요 소망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요 소망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뭔가 잘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근거 없는 생각이 아닙니다. 영광의 본체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 영혼은 반응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게 우리가 그 날짜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성탄절로 기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잖아요. 근데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다. 개역 한글 버전으로 체휼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사람은요,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식물에게 물어보십시오. 너 나 이해하니? 여러분 반려견에게 물어보십시오. 너 나 오늘 스트레스 받은 거 이해하니? 이해 못합니다. 이 주인이 오늘 밥 안 들려고 막 찡그러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 그때의 슬프구나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동물. 근데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사람은 사람만 알 수 있구나. 당신이 사람이라는 걸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사람만 알 수 있어요. 그죠? 아멘. 사람만이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사람을 알 수 있을까요? 인공지능은 우리를 볼 때 관찰자라고 봐요. 우리가 사람인 걸 모릅니다. 사람은 오직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하시는 겁니다. 사람으로서 사람을 살리는 것.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사 우리를 살리시는 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했던 12제자들, 여러분 마지막 예수님께서 잡히시기를 전날 밤에, 그날 밤이죠. 그날 밤에 이렇게 빌립이 묻잖아요. 한번 읽어봅시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살리나이다. 이게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종교성을 가진 사람들의 질문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니 한번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이게 종교성 아닙니까? 빌립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였지만 그날 밤에 이제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는 슬픔 그 가운데에서 한 가지 질문을 했는데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요. 여러분, 나를 보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자, 예수님을 보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를 보았기 때문에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이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라고 믿어지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참 믿는다는 표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아버지를 보는 것, 그토록 우리가 바라던 종교성의 끝에는요, 봅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 아버지를 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십니까? 아시죠? 얼마나 매주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 전합니까? 우리 성경을 펼 때마다 예수님의 행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는 알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시 아버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하나이신 그분을,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믿는 것. 예수님은요, 또 믿음의 주님이세요. 한번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분은 영광의 본체이시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영광의 본체. 영광의 본체. 그분이 영광의 본체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을, 하나님을 잘 믿는 분, 하나님을 믿는데 본이 되는 분, 랍비, 선생, 이 정도가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의 대상으로 분명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자, 사람을요, 믿음의 대상으로 고백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죠. 우리가 신앙적인 차원에서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줘야 되는 것인데, 그 믿는다라는 것을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동일하게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항상 묻는 질문이 있잖아요. 교회는 예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질문 들어봤죠? 여러분, 그때 우리가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 동일한 영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십니다. 동시에 그분은 믿음의 창시자입니다. 어떤 믿음의 창시자입니까?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신 그 구원의 창시자, 구원의 길을 여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님 앞에, 오늘 세례받는 두 형제도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될 때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우리는 성경 속에서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해서 거기에 수많은 고기들, 이 고기가 잘 표현 안 된 것 같습니다. 고기가 더 많았을 거예요. 만선에 그 모습을 보면서 무릎 꿇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누구냐고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을 보게 되면 우리는요, 그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분이 그냥 랍비, 선생, 교사, 본이 되는 한 사람이 아니라 저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무릎 꿇게 되는 것이죠. 무릎 꿇고 여러분 예배하게 되는 것이고, 기도할 때 여러분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무릎 꿇는다는 게 큰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요, 영광스러운 항복입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항복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나는 다른 사람들 보기에 상대적으로 의롭다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상대적인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본체의 영광을 볼 때 우리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봅니까? 주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입니다. 저는 예전에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군사경찰대대 형제도 있지만 영창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거기 수감되어 있는 병사들, 수감되어 있는 미결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가서 위문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성경도 전달하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한 번도 군교에 있으면서 그렇게 회개하는 것을 보지 못했는데 어떤 미결수 간부가 와서 저에게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막 우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죄인입니다. 근데 저는 그 모습 속에서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데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느꼈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병든 자를 건강하게 만들려고 오신 겁니다. 죄인을 찾으러 오신 겁니다. 그러면 누가 그 영광을 보게 될까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자가, 무릎 꿇는 자가 그 아들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베드로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릎 꿇는 자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데 독생자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 속량하시는 위대한 속량의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위대한 교환 속량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심으로써,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희생하심으로써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실 뿐만 아니라 물과 피가 마지막에는 분리되어서 의학적으로 완전히 사망이라고 판별할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증거가 물과 피가 분리되는 건데 예수님이 그렇게 물과 피를 다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속량하셨습니다.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율법 아래 오신 것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 위함입니까? 속량하시고 죄인을 찾으려고, 나를 구하시려고. 여러분, 다른 사람 볼 것이 아니라 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보기 바랍니다. 당신을 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때 예수님이 나를 구하러 오셨구나. 죄인인 나를 구하러 오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동시에 그 죄를 회개하는 그 순간에 놀라운 위로와 놀라운 신분을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는 자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신다고 합니다. 이 아들의 명분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예전에는요, 율법과 세상의 초등학문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율법이라는 게 구약의 율법도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지만 넓게 확장하면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또 세상의 초등학문,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이치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궁금해하고 윤리와 도덕도 생겼겠죠. 그런 모든 것에 여러분 이전 상태.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온전해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좀 더 개선할 수는 있겠죠. 조금 반성할 수는 있겠죠. 조금 상대적으로 좀 나아 보이는 삶을 살 수는 있겠죠. 그런데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이전의 상태. 그런데 아들을 믿음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후에는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가족 내에서 완전한 권리와 책임을 갖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위대한 신분의 전환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주의해도 다 지킬 수 없는 율법의 법 아래에서, 율법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율법이 있어야 돼요. 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나 더 완전한 믿음의 법이 와서 우리의 신분을 바꿔버렸습니다. 아들이 잘못한다고 해서 호적에서 팔까요? 여러분, 뻥입니다. 뻥이에요. 호적에서 파지 않아요. 여러분 잘못한다고 해서 너는
집에 못 들어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영접하실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분의 전환은요, 영속적이고 완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셨다는 것은 단지 이름만 빌려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완전한 신분의 전환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구약에서는요, 물론 아버지라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렇게 생각하는 개념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고 파격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때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처음 기도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는 그 아들의 영을 주사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이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바, 아버지. 이 아바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인데 유대인들이 아버지를 친밀한 관계에서 부르는 용어가 뭐였습니까? 아바. 아빠가 다 세계의 공통어인 것 같아요. 비슷해요, 발음이. 그죠? 아바, 아바. 아마 아이들이 처음에 말하는 말이 아바, 아바, 그거겠죠? 네, 아바, 아바. 아바. 아람어인데 친밀한, 우리말로 하면은 아빠라는 말이겠죠. 그런데 아빠로는 다 의미를 담을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바라는 말이 친근한 말이긴 하지만 아버지를 정말 좀 편하게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그런 용어라기보다는 어른이 돼서도 아빠라고 부르거든요. 정말 친근하고 또 존경과 경외의 마음을 담아서 아바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불러야겠습니까? 우리는 그대로 부르면 쉬워요.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 됩니다. 그죠?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 두 가지 의미를 다 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용어 그대로 우리가 뭐라고 부릅시다? 아빠, 아버지.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네, 아람어로 하셔도 되고,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이제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이 놀라운 신분의 전환이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요,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기, 아빠라 부르기에,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기에 힘든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 주님은 우리 마음의 가운데 하나님을 그렇게 부를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삶 속에서 아버지를 부르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 주간 얼마나 아버지를 부르셨습니까? 하루에 한 번씩 아빠를 부르시기를 원합니다.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여러분이 지치고 힘들 때, 때로는 너무 바빠서 여러분 소진되었을 때 우리가 불러야 할 그 이름 무엇입니까?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큰 확신이 생깁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유업이 있구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비하신 유업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를 때 우리는 종이 아니라, 여러분 종은요, 기간제로, 여러분 또 임시적으로, 또 종은요 뭔가 확정적이고 영원한 개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우리는 이 아들의 명분은요 영원한 것이구나, 바뀌지 않는 것이구나. 이 땅에서 우리가 흔들릴지라도, 이 땅에서는 우리가 임시로 살지라도, 임시직으로 살지라도 영원한 반석 대신 나의 신분만큼은, 내가 뿌리 내리고 있는 반석은 영원한 신분이구나. 그죠?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의 상태가 아니라 나의 근거가 되는 최종 상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입니다. 상속자의 삶과 유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완성될지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형제들 어떤 사람이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아직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유업이 있다는 사실만큼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앞으로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얻게 될지는 다 설명할 수가 없고 아직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합니까? 기대하면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건축 중입니다. 여러분, 좋은 집을 위하여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진행되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내 삶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 내 삶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일들이 지어져 가고 있고 예비되어져 가고 있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만큼은 확실하니 여러분 그 믿음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믿고 부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그분을 하나님의 독생자로, 동시에 나를 구하러 오신 죄인의 구주이신 나의 구주로 믿고 부르십시오. 그리고 아들의 명분을 확인하십시오. 내가 아들의 명분을 얻었구나. 매일 아침마다 내가 아들의 명분을 얻었구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걸 증언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한번 부르고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된 명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우리가 나심을 보고 부활절을 기다리며 우리 세 가지 한번 읽겠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나를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사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부르시기 바랍니다. 네, 성령을 따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십시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유업을 기대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보고 기뻐하고 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